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맞물릴 2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또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천막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아멘. 성막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벨하우젠이라는 분은 성막은 존재하지 않는 픽션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당대인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픽션 취급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캠핑을 즐길 때 텐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텐트 밖에서 사용하는 텐트 밖에 사용하는 의자라든지 아니면 버너라든지 이런 모든 기구들까지도 모두 다 캠핑 장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텐트 하나만을 이렇게 성막이라고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는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요, 회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회막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중에서 텐트만 구별해서 따로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이 출애굽기 25장을 다뤘는데 이 회막 안에 자리 잡은 기구들을 이 25장에서는 먼저 소개했습니다.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6장은 드디어 이 회막이라고 부르는 텐트에 주목합니다. 그 안에 있던 기구들에서 이제 이 구조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레저 용품들은 그 품질과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통풍과 방수와 보온이 다 되는 첨단 소재들로 제작이 됩니다. 비싼 텐트는요, 특수 소재가 사용되었다는 마크를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 마크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텐트는 최소 3,000년 전 텐트입니다. 텐트라고 말은 하지만 천과 뼈대가 전부일 뿐이죠. 이 텐트의 천과 뼈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
지금은 다양한 합금 소재, 다양한 천들이 나오지만 당시에는요 그냥 천연 재료로 만드는 것들 뿐입니다. 한번 우리 고대인들이 텐트를 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텐트를 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프레임, 뼈대부터가 있어야겠죠. 뼈대부터 세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후 좌우에 천을 둘러서 이 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뼈대 사방을 이렇게 천으로 다 둘렀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나요? 네, 천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덮어야 비로소 텐트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할 점은 26장에서부터 이 성막 자체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게 바로 이 성막 덮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덮개가 상징하는 상징성 속에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느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자, 1절 보니까 덮개의 재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성막 덮개의 사이즈보다는 재료를 더 유념해야 합니다. 배실이라고 하면은 흰색 실이었을 거고, 이걸 염색해서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 실을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벌써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덮개를 보니까요 이 네 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이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그런 휘장을 총 10폭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덮개용 휘장 한 폭의 규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에는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으니까 재료에 좀 보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3절부터는 이 10폭의 휘장을 각각 5개씩 묶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5개씩 연결해서 덮개 절반의 크기의 휘장 2개를 만들라는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서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샤엘 아흐타후, 이거를 문자로 번역하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자가 그녀의 자매이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양과 크기가, 이 10개의 폭들이 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자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이후에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서로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루 만들고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4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상상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휘장 2개를 만들었는데 5폭씩 이어서 2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연결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고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고리를 뜻합니다.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촘촘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자매 휘장 이 2개를 서로 연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10폭 길이의 휘장 1개가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폭의 휘장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작과
또 설치 작업의 수월성을 고려한 거겠죠. 이렇게 완성된 덮개의 가로가 약 18m, 세로가 12.6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크게 이어서 하나로 만들면 이걸 접고 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조각조각으로 나누라고 한 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배실로 거기에 정교하게 수를 놓으려면 큰 거 가지고는 작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게 하신 겁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자, 성막 덮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방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6절까지는 1차 덮개를 나타낸다면, 자, 7절부터는 1차 덮개 위에 덮을 2차 덮개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에는 차이점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입니다. 2차 덮개는 좀 더 거친 재료를 사용하죠. 염소털로 만듭니다. 당시에 유목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은요, 염소털이었습니다. 거기 염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8절에 보니까 2차 덮개에는 10폭이 아니라 11폭이 필요했습니다. 한 폭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자, 1차 덮개가 총 28규빗인데 반해서 2차 덮개는 30규빗으로 2규빗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 팔뚝 하나만큼이 더, 두 개만큼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2차 덮개의 사이즈가 가로는 19.8m, 세로는 13.5m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덮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9절부터 13절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자, 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이 2차 덮개를 연결시키는 방법인데 1차 덮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5개에서 6개로 나눠서 연결하는 게 다르고요. 또 50개의 고리가 똑같은데 연결할 갈고리가 이번에는 금이 아니라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수록 조금 더 싼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제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동서남북으로 조금씩 여유롭게 해서 그걸 늘어뜨리던 아니면 덮게 하던 출입문을 접어놓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덮개가 또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이 위에 3차, 4차 덮개가 또 있는 거예요. 3차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입니다. 이게 염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붉은 물을 들인다는 표현은 이 수장 가죽을 여러분 옛날에 가파치라고 하죠. 이렇게 무두질을 이렇게 하면 망치로 두드리면 이게 가죽이 붉은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4차 덮개는 해달 또는 돌고래 듀공 가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튼튼해서 아주
그 강력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규격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점점 나갈수록 그 길이가 더 길어졌겠죠. 아니면 뭐 2차 덮개가 같거나 조금 더 크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천으로 만든 1차 덮개, 또 염소털로 만든 2차 덮개, 또 수량 가죽으로 만든 3차 덮개, 듀공 가죽으로 만든 4차 덮개, 이렇게 해서 총 4중의 덮개로 텐트를 덮어낼 이 천장, 이 내실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중 구조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용적인 효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바깥에 있는 가죽들은 방수의 효과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털이나 이런 뭐 실들은요, 보온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이것을 보자면 사실 1차 덮개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염소털, 양가죽, 듀공 가죽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0년 전에 염색된 실은요, 보석만큼 비쌉니다. 그런데 무려 18m, 12.6m에 달하는 색깔 있는 천 덮개, 이 정도의 규모의 이 천이라면요, 당시에는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색으로 물들인 이 1차 덮개가 필요했던 이유를 그냥 장식 효과, 우리가 뭐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봉황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장식 효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정이 분명히 장식미를 뽐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덮개의 상징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1차 덮개가 장식미를 고려하고 있는 거라면 이 장식미에는 물론 신학적인 상징이 담겨 있겠죠. 이 덮개의 상징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1차 덮개의 재료와 디자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덮개는 어디 있습니까? 요 위에 있죠. 천장입니다. 하늘입니다. 거기에 뭐가 수놓아져 있다고요? 그룹, 즉 천사가 수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천정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속죄소, 그 위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호자 위에 임재하시죠. 여러분,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천상의 보좌실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그룹들이 날고 있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천장인 1차 덮개가 하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때, 자, 1차 덮개의 색깔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인지 아세요? 하늘의 삼색입니다. 푸른 하늘, 보라색 하늘, 붉은 하늘과 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상징성을 살펴보려면 이 재료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성막 강해 안에는 이 삼색이 들어간 성막 기구들이 종종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 삼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이 색상이 사용된 건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겠죠.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덮개가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면 성막의 덮개가 여러 개인 것도 하늘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마임. 샤마임은요, 복수 단어입니다. 샤마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늘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인데, 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이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복잡해서 7개의 하늘로 아주 복수의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즉 성막의 천장이 덮어지면 하나님의 보좌실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말 그대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인 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통신이 발달해서 이 장거리 통신이 아무 일도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유학 다녀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유학은 안 가봐서 그래도 DDD 전화는 써봤습니다. 장거리 이동 전화, 장거리 통신인가요? 그래서 이 동전이나 전화 카드를 넣고 이 DDD를 사용하면 동전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아주 그때의 경험과 지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뭐 줌회의, 화상회의에서 심지어 얼굴을 보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제는 이 모세가 살던 시대나 또 오늘날의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하늘에 이르는 그 계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려면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요, 항상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길을 닦는 분이셨습니다. 자, 하늘에서 지상으로의 강림, 이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미팅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망쳐버린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손수 올라갈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쫓겨난 사람은 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손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내려오셔서 사람이 손수 만든 하늘에 닿는 그 미팅 장소를 파괴하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족장들 중에서 야곱은 손수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겠다는 과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심 때문에 도피 중이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자, 메소포타미아의 유물 중에서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탑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라트 신전의 핵심은요, 저 가운데 있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하늘에 닿는 계단이죠. 사람들은 그토록 지상에서 이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을 놓으려고 안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상에 이르는 계단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계단을 내리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다는 거죠.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계단을 만드시는 분은 강림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집무실을 이 지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미팅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회막, 성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는 목적은 그냥 만남 자체만을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만남을 즐기는 존재로서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팅 장소였던 이 성막과 성전에 올 때만 신경 썼습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미팅 장소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번째 장소인 성막에 이어서 세 번째 미팅 장소였던 성전까지도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겠죠. 획기적인 변화를 주님이 도입하십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르는 계단이 직접 되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텐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만남을 누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오르려는 교만한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지성소로 하늘의 집무실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서 지상에 이르는 계단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면 기쁘게 언제나 내려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도 바쁜데 여전히 이 땅에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의 하늘 처소를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면서 내가 손수 그 자리를 잡아야겠다면서 올라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요한계시록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처소인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쌓는 게 아니라고요. 자, 오늘 성막의 덮개로 완성된 지성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기꺼이 즐겨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 곳간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고 남은 한 주간도 기꺼이 즐겁게 미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